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찬양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소 전능하는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에게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죄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사랑하신 영 부모는 상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에게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우리 마음으로 기름 인도하신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에게 받으소서.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겉되어 우리 아이들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사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발을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기에서 살아나와 주님과 계신 바라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소렸다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공의가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왕이 되고 목자가 되고 친구가 되시는 영원하신 주님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 선택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자녀와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제주도에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즐거움과 행복 속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복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지은 줄 모르고 지은 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용서받고 죄로 더러운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염려의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염려의심 다 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배 시간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나와 싸우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육간의 병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망병이 되어서 하나님께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서서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들 하나님 크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성경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과 사업에 크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황이 물러가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직장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업을 사업을 주시옵소서. 아멘. 결혼해야 할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결혼하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적인 민족을 하나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방 선거 중에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 하나님 바른 판단력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은총의 은총 역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후보들이 하나님여 이제 다 뽑혀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사님들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가 파송한 비암마 이성무상교사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멘.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과 함께해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에 있는 구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아멘. 주의
예비한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와 복을 인하여 앞으로 있을 은혜와 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러한 생명의 관계, 복의 관계가 되게 해주신 것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리며 아들 영일간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재물에 더 풍성한 모이셔서 하나님과 선한 사업에 부유하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약속해 주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에 카디스가 들어가고 엑스도 들어가게 하옵소서. 물질이 낭비되는 일을 막아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범사를 주장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감사한 일이 있어 감사함을 담아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한 일들만 생겨나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귀한 금들입니다. 우리 성기사들이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선교의 열매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선교문의 신령과 범사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원 사랑 전도음을 드립니다. 영혼 구원에 불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게 하셔서 하나님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출세의 기쁨 자강인과 이루한 상국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일을 당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있는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영웅드립니다. 빚을 갚고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원들의 건축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차량원들입니다. 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개운 헌금 사랑의 살도움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한 주 이름에도 부족하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드릴 때 말씀을 전하러 듣는 자들이 한 가지로 내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거 잘했어 보면 그 아이 하나 있어. 그거 안 진짜. 큰일 날 줄 알았다. 나는 큰일 날 줄 알았어. 가슴이 철나네.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 윤수님 모사 목소리 크기는 처음이라고. 수님이가 그냥 큰 힘이 됐네. 자, 아이고 가슴이 이제야 진동이 돼. 자, 효도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 지방방으로 끄시고 효도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들과 부모들은 서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 인사하면 자녀들은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고 부모들은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으로 입양한 아이들,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한테 빵을 안 사줬는가 봐. 예, 모르는 것 같아. 예. 아셨죠? 예. 자, 우리 믿음으로 입양된 우리 믿음의 아들, 딸도 믿음의 부모님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양, 김세별, 엄마가 누구야? 사모님이야, 사모님. 알았어? 자, 지양이 샛별이도 사모님을 향하여. 자, 다 봤어요? 네, 다 봤어요. 자, 효도은사 시작.
자, 다음부터 설명 없기. 그냥 효도 인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습했어요. 효도 인사 시작. 애도 없고 부모도 없는 사람은 목사님을 향해서 하고 있어요. 네, 아멘. 자, 부부 인사 하겠습니다. 부부들 그냥 먼산 바르고 저기 말고 네, 서로 바라보고 부부 인사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연습해서. 자, 부부 인사 시작. 아멘. 자, 그다음에 우리 태신자 전도부 하겠습니다. 시작.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부 하겠습니다. 나와자 전하자 모셔보자 목표 백명. 아멘. 자, 교회 소식 주보 자세하게 뒷면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회복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가정들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하고 더 풍성하게 나누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식사 교제하고 그 다음에 구역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바빴어요. 저번에 구역 예배 드리고 보니까 끝나는 시간들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냥 예배 끝나는 대로 바로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한 다음에 구역별로 마음껏 예배 드리다가 또 교제하다가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반드시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와 가정 예배 시에는 주만나 큐티 교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초하루 감사 예배가 수요일날 6시 본당에서 예배겠습니다. 6월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멘. 네, 다른 단고는 주보를 자세하게 첨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부 새가족반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부가 새가족반을 운영했는데 오늘 2명 수료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 대답을 크게 하세요. 박지양, 김세별. 이들이 간증문을 써왔다고 합니다. 나와서 한 사람씩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이 같이 나와. 한 사람. 세필이 어디 있어? 세필이 너 쏘은 거. 아니, 지안이. 자, 원래 지향이부터 하고. 아니, 세필이부터. 마이크 잡아. 읽어. 마이크 올리고. 저는 더 풍성한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구원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가셨는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도 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박수. 학교에 서 있어. 특별히는 지향이. 그 서 있어 가지 말고. 1
저는 센터와 교회로 이사 오면서 더 풍성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하고 소소식분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가셨으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선물 줘요, 선물. 자,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자, 박지양. 성경 말씀과 찬송대로 살으라고 이 성경 찬송 선물을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금새별 그리고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향이 샛별이 우리에게로 인도해 주시고 새 가족반 훈련을 잘 마치고 오늘 수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향이와 샛별이를 축복합니다. 영혼 잘됨같이 범사가 잡되고 육신이 강건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갖고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성경의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 때문에 가정이 복음화되게 해 주시고 학교가 복음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리더로 세워져 가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크게 영광 돌리며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 이들을 양육하느라 수고한 우리 새가족반 안미숙 선생님에게도 우리 축하와 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30절에서 34절 자,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본래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30절 34절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 때까지 내 길에서 제 90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것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쳐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있었다. 내가 곧 사람에게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집에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축복하세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래간만에 삼위성가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를 거룩하셨고 성령을 주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영원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의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아멘. 오늘 또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늘은 가정 행복의 달 마지막 주일로서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저의 소원 중에 소원이고 저의 한이고 저의 눈물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회복의 달 마지막 주일을 가정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들 회복되고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16장 31절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로다. 가족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가족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제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믿었어요. 제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그래서 확신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저는 그래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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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128편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내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라. 여호와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시온에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형통하게 돼요. 가족들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의 종의 자녀들이 잘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정이 복을 받아요. 아멘. 아멘. 가족들이 잘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의 주인 되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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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555장 우리 찬송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찬송대로 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30절에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넬료로 본 성도의 가정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와 복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 회복의 달 특별 설교 5 가정질 고넬료로 본 성도의 가정.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복음과 선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고넬료 가정은 이방인 가운데서 회심한 첫 번째 가정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 가정 가운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믿음의 가정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가정의 모델인 고넬료 가정을 본받아서 믿음의 가정의 모델이 되는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고넬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넬료를 본 성도의 가정. 고넬료를 본 성도의 가정 첫 번째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함. 따라서 합시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함.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살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고넬료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온 가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자기 가정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도 온 집안과 더불어서 어떻게? 나 혼자?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어떤 가정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끝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우는 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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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많이 무너졌어요. 이거 시작하다가 말았어요. 이게 회복돼야 돼. 나중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 남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믿음 지켜내고 신앙 지켜내고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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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시작. 우리 가정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되게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이게 질서가 바르게 세워진 행복한 가정이에요. 건강한 가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이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에요.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복, 성경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경외함으로 번역 헬라 원문 표현은 포배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있는데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다, 예배하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들 가정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참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정도 참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사명이자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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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소위 믿음의 가문을 세운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뚜렷하게 특징 지어진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대표적인 것을 하나를 든다고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가 특징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적인 특징. 예배.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떠나서 내가 이르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뭐 하라? 번제로 드리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뭐했다? 경배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듯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후에 곧장 먼저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예배했다는 것. 그리고 자기 가정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을 때에도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뭐 했대요? 예배. 기운이 없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팡이 머리에다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 죽음을 앞두고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최고로 알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가 그랬듯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런 가정으로 굳게 서게 되기를, 굳게 서게 되기를, 회복되어서 굳게 서고 아름답게 서고 온전하게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정예배가 이 시대의 신앙의 최고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정예배가 이 시대 신앙의 최후의 보루다. 아멘, 아멘, 아멘. 믿음의 가정들에게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 봉사도 중요하고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예요. 따라서 믿음의 가정에서 중요한 것이 예배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는 모이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돼. 우리가 그 경험했잖아요. 네.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이 주어진다. 모여서 대환란이 그렇다 말입니다. 대환란들은 제사를 폐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코로나 환경 중에서 정부가 무슨 사명감 갖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참 우습잖아요. 참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하나님이 대환란 상황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이 들 때, 대환란 때 우리는 가정 예배를 활용함을 통해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절대 믿음에서 안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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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도 토요일날 8시 반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도 이 예배하는데 방해가 많아요. 교묘하게 방해한다고. 피곤도 하게 하고 막 바쁜 일도 생기게 하고 마귀의 수가 한두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성도들 가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못 드려야 하는 이 사탄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그걸 이기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예. 안 들으니까 좀 아멘도 안 하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정말 대환란 때 우리의 신앙의 보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보물인데 믿음 지켜야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보루가 가정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가 믿음을 지켜주고 대환란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가정 예배가 우리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에다가 올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웠고 믿음의 조상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예배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지킬 수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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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넬료는 성도의 가정 두 번째입니다.
주께서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함입니다. 이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리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 여러분 성도의 가정 첫째는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자기 가정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웠음을 뜻합니다. 둘째로 고넬료는 주께서 명하신 것을 듣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을 세웠음을 뜻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더하여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듣고자 하여 번역된 헬라어 표현은 아쿠오인데 경청하다, 깨닫다, 주의를 집중하고 그런 말을 생각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걸 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들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자 힘썼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보배롭고 축복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하면 참으로 믿음의 가정, 성도의 가정인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고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여러 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고 어려우니 금도 많은 순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19편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죠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리라. 아멘. 이 말씀들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더 사모해야 한대요? 아니 저를 보면서도 그렇게 대답하면 섭섭하지. 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더 사모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말씀이 무엇보다 더 달다고 그래요? 공감이 됩니까? 점심밥이 궁금해요? 말씀맛보다는 점심밥 맛이 더 기다리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금보다 더 사모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꿀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런 가정을,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인공지능, 로봇 관련 기술이 갈수록 발전되고 있고 언젠가는 로봇이 이제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엊그제 어디 갔다 오다가 목사님들하고 돈 내고 순두주 갔더니 세상에 주문도 거기서 딱 그러더만 이제 사람이 음식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로봇은 아니고 기계가 딱 와가지고 식사도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경우 IQ가 140 이상이면 천재라고 하는데 머지않아 IQ가 만에 이르는 로봇이 인간의 수요보다 많아지는 시대가 다가온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해요. 생명공학, 인공의학, 인공자기. 앞으로 인공자기하고 살 사람, 남편 자기하고 아내 자기하고 사는 거잖아요. 인공자기하고 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최고의 지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생의 축복에 이르게 하고 참된 지혜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고의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권혜를 여러분 성도의 가정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항상 기도함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도. 어쩌다 기도가 아닙니다. 항상 기도입니다. 이런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을 세웠음을 의미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다고요?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가 경건한 원칙과 거듭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고넬료는 성도의 가정을 살펴보고 있어요. 첫째는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이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을 세웠다는 거예요. 둘째로 고넬료는 주께서 명하신 걸 듣고자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을 고넬료가 세웠다는 겁니다. 셋째로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기도가 항상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으로 고넬료의 가정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항상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니로 번역하려고 목표는 데오마인데 구하다, 간구하다, 탐구하다, 간청하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 항상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계속되었다고요?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춰진 거 아닙니까? 기도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로마 제국 수도의 최정예 부대를 의미해요. 그런데 백부장이라고 하면 어디 가는 군대 천부장보다 더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어요. 하지만 고넬료가
그런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권세가 있고 바쁘기도 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도 고넬료처럼 뭐 할 일도 많고 바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모습, 우리의 가정을 항상 기도하는 가정으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을 한 사람은 네, 이상한 사람들, 네, 하나님께 신고해야 할 사람.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항상 기도하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서 뭐 했어요? 장사해서 장사. 양을 팔고 비둘기 팔고 돈을 바꾸는 그런 일을 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인간들이 장사하는 시장통과 같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질책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어느 날 큐티하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는 우리 집에 우리 그 주보에다가 우리 교회 이름 옆에다가 가로 하나를 쳤어요. 기도의 집이라고. 아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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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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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가정은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뭐 살다 보니까 쉬기도 해야 하고 뭐 별 복잡한 것이 많은 것이 가정이죠.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넬료의 모델로 보여주는 성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된 가정이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너무 중요해요. 우리 이성교사가 세상에 개척교회로만 찾아다니고 그래서 나도 개척교회 하고 있어서 뒷바라지도 못 해주는데 내 친구들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쓰려고 하는데 그런 데로 안 가고 내가 책임도 못 쳐주는데 학비도 제대로 못 해주는데 개척교회로만 찾아가요. 다 소개해줘도 실패. 큰 교회에서 소개해도 실패. 개척교회로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나중에 결론 어떻게 나왔냐. 부모님들이 이렇게 힘들게 개척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도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왜 막냐니까. 그래서 결국 선교를 받잖아요. 선교를 받잖아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가정에서 부모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잘한다고 하면,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고 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축복된 가정이 되겠느냐. 우리의 가정들이 이러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맞죠?
너무너무 연약하잖아요. 여기도 쓰러질 것, 저기도 쓰러질 것, 이렇게 부족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또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넘어지기 잘하고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형편에서 기도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직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고넬료의 가정은 참으로 복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넬료의 가정을 기뻐하셨으면 최초 이방인 교회의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셨겠습니까? 이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어떻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넬료는 성도의 가정으로서 첫 번째로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가정으로 세웠다는. 둘째로 주께서 명하신 것을 듣고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을 세웠음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가정 가운데 기도가 항상 넘쳐났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으로 가정을 세웠다는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의 가정들 다 고넬료의 가정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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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찬송가 556자 한 장만 부르겠습니다. 원래 세 장을 부르려고 하는데 오늘 가정회복의 달 다섯째 가정주일에 이방인 가운데 첫 번째 가정, 병들한 믿음의 가정이
가정의 모델이 되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고레르병처럼 온 집안 가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보배롭고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고레르병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항상 받아들이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정,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더 풍성한 교회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와 죄역사의 봉사와 예수님 재림 준비로 하나님을 기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하고 복음 통일이 어서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족 자녀손들 지옥가 한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고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인도 보호 역사하시니 가정주일 오전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말씀 통해서 은혜의 힘이 있고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손들 가운데 더 풍성한 재단이 이주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영광 있으리